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또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의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7장하고 8장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충전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충전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넘겨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계획이 맞나?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냥 무작정 걸으면 되나?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었지요. 그러한 이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은 사명을 허락하세요. 신앙의 성장은 바로 이렇게 한 곳에 멈추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입에서 이쯤 되면 됐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우리가 했으면. 그런데 그때부터 신앙은 병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됐어.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런데 그들이 그 승리에 그들이 도취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목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다른 목표가 뭐예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지금 여리고성에서 서쪽으로 한 20km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그냥 이름 말대로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서 7장 3절은 이렇게 이제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이에요. 거기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 갈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 2-3천 명만 가면 충분히 거기는 우리가 승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도 갔다 왔잖아요. 여기도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
그들의 판단을 보니까 쉬운 전쟁인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아이성은 이제 더 문제가 되지 않으니 2, 3천 명만 잘 뽑아서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행했지요. 4절부터 보면 4절, 5절 보면요, 백성 가운데서 약 3천 명이 그리로 올라간 거예요. 정예군을 뽑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냥 패해버린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게다가 정말 이 36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생명이 죽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그 전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그들이 볼 때는 이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아이성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전쟁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큰 실패로 온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에 관한 여호수아 7장하고 8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 여정도 이러한 일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이것을 배워야 될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서 세 가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죄가 큰 패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7장 1절 보면 왜 패배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아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6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보면,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신신당부하셨어요. 너희는 거기 가서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를 시키신 거예요.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개인적으로 가지면 이스라엘 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죠. 그 공동체는 그 사람 때문에 전멸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냥 거기다 말씀해, 이건 다 내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너희들이 뭐 감정이나 아니면 뜻이 거기 담긴 게 아니라 그냥 내 말대로 순종해라. 그러니까 돌라면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돌면서도 아무런,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하루 하루 정도 지났으니까 이틀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이거 진짜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3일째 도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떼약볕에 이거 지금 우리 헛소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3일째 되면 뭐 벽돌 뭐 담이 조금 뭐 금이 간다거나 아니 뭐가 조짐이 보이면 힘을 내서 또 걸을 텐데 4일째, 5일째, 6일째 한 바퀴 돌아도 아무런 조짐이 안 보이잖아요. 게다가 마지막에 또 7바퀴를 돌래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래도 그들은 거기 키포인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거기 돌고 전멸하면 그게 굉장히 큰 성이고 어마어마한 보화들이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 있는 그것들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7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시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뒀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상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가 하는 말이 보고 탐이 나서 가져갔고 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죄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눈으로 본 거예요. 봤다 그랬어요. 봤다. 그러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바치고 탐을 내지 말아라. 그런데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야, 저거 내가 조금만 가지고 내 남은 생에 편하게 좀 지낼 텐데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사람이 안목의 정이라고 그러죠. 안목의 욕심. 눈이 보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탐이 나게 돼 있어요. 보고 탐이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깁니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이게 들통날까 봐 어떻게 해요? 잘 숨겨놨습니다. 자기만 아는 곳, 비밀스러운 곳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게 죄의 진행 과정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욕심이 잉태하면 넘겨주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전염성이 있어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가 지금 어떻게 한 민족을 무너뜨리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간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내 이런 수고를 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리고 표시도 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계획에서 잘 숨겨놨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 해서 다 골랐어요. 신할에서 만든 그 당시 가장 아름다운 외투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자란 지역이에요. 거기 외투라고 하는 것은 그 외투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 주거든요. 그래도 난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은 200세겔 적은 양은 아니에요. 보통 일반 그 당시 노동자들의 4년에서 5년치의 품삯이라고 하니까 적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 생각에는 이 정도는 자기가 가져도 괜찮겠다 생각을 한 것이지요. 또 금덩이 50세겔 이것도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이 눈에 그게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일단은 숨길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어느 정도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은 정말 알차게 숨긴 거예요. 그게 더 하려면 더 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 발각되지 않고 숨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은 거예요. 그 와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이 사람이 걸으면서 이게 갑자기 거기서 생각났지는 않을 것 같아. 걸으면서 저기는 뭐가 있을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 있는 것은 관심도 갖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관심 가질 만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 막상 가서 보니 자기 눈을 그냥 사로잡는 물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거 빼오려고 얼마나 여러분 영화나 아니면 뭐 실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마약이든지 아니면 뭐 금괴든지 어떤 거를
몰래 이렇게 갖고 가려고, 야, 그걸 빼돌리는 사람 보면 대단하잖아요. 이 뱃속에다 숨기고 뭐 어느 쪽에다 막 생기고 막 해가지고 몸에 막 들르고 어떻게 해서 안 걸리, 그게 다 못 잡는데요. 사실은 뭐 그 중에 어떻게 발각돼 가지고 하지만 그게 발각되기가 쉽지도 않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이 그냥 자기의 생각이, 그 이 죄가 큰 패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는 생각하기에 여리고성의 그 많은 보물 중에 이 정도는 표시도 나지 않을 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7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이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들의 계획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결과는 계획 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간의 그 죄 때문에 36명의 무고한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7장 6절이에요.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저녁 때까지 있었다. 통곡하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에게,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참혹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럴 때 이스라엘 장로들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었다. 죄를 뒤집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의 회개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공동체 전체가 통곡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잘 나가고 있다 지금 영적으로 거꾸러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기가 꺾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아간이 죄를 지었다 이 말씀을 안 하세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왜 이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죄로 주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 혼자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을 막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저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결정할 때도 정말 또 고민하고 또 신경 쓰고 또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행동일까? 결정일까? 물론 그 가운데 실수도 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 모두 우리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각 지체예요. 내게 맡겨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아까도 말씀드린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것부터 어떤 행동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려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작은 죄라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요 정도 작은 거짓말이야. 요 정도 가지고 아닙니다. 작은 죄가 큰 패배를 부릅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아이성에서 졌습니다. 큰 전투는 승리했는데 왜 작은 전투에 패배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큰 시험은 이겨냅니다. 그런데 작은 유혹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작은 것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큰 거짓말은 안 하지만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큰 도둑질은 안 하지만 작은 부정적인 일을 합니다. 큰 음란은 피하지만 작은 눈의 정욕은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넘어집니다. 영적으로 패배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능력을 잃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지금 여리고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제 진행해 나갑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어요? 그 가운데 아간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 세우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2026년도에 여러분이 계획하면서 지금 목표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그 계획 가운데 아간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이 있는지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기 전에 내 안에 은밀한 죄가 있는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걸 쏟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게 이걸 임재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이렇게 거주하시는 거. 임재. 이게 떠난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느 것보다 더 좋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님의 임재야, 임재. 다윗이 크나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시편 51편에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영광이든지 권력이든지 건강이든지 모든 재물이든지 다 가져가셔도 좋은데 성령, 주님의 영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마십시오. 즉 주님의 나와 함께 계신 그 임재, 내 안에 내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임재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신다 그러거든요. 그게 없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걸 아는 거예요. 이건 맛본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삶의 계획을 세우고 어떤 거 할 때 계획이 바쁘지 않습니다. 그 계획 안에 그 계획 세우고 있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계획 세우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뭘 열심히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방향이 맞고 열심히 할 때, 방향은 엉뚱히 하면서 열심히 하면요, 잘못된 길로 남보다 더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승리한 겁니다. 아이성은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으셔서 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리고성과 같이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내 삶도 이렇고 경제적인 형편도 이렇고 내 상황도 이렇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 2026년도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내가 어떻게 이걸 또 감당해내지?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이성 이 정도는 내가 하는 것조차도 패배할 수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막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7장 25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중체대한 지금 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 다루시나 할 정도로 이 민족을 다루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시대랑 또 지금과 또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다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한 민족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때예요. 그냥 설렁설렁 그래 됐어, 내 알았어, 너 아간 정도 내가 괜찮아, 너 그냥 너 한 사람 정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티도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들, 그 가운데 그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전체고요, 전체가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계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로 인해서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가족 전체가 멸망당했습니다. 이게 죄의 대가예요. 여러분 모두가 가정을 살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간과 같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누가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저도 물론 여러분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만큼 기도하지 못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몸부림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놓고 몸부림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누가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파워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나로 인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살아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 때문에 살고 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둘째, 어떻게 돼요? 작은 죄가 큰 패배를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7장 8장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7장을 통해서는 그 죄가 한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지만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다시 회복시킨다. 8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겁내지 말아라. 아이성 전투 패배 후 우리들이 계획을 잘못 세웠나? 우리들이 몰랐던 것이 있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호수아도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7장 7절을 보면요, 여호수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온 거예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려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건너지 않고 그 동쪽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완전히 낙심한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이 정도면요, 뭐 그 밑에는 뭐 오죽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처리하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넘겨주었다. 이 말씀 보면 우리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 정말 이사야 43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절망의 끝이었어요. 절망의 끝.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니, 그 상황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냥 고통만이 그들의 삶의 전부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의 시선을 절망을 바라보는,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그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했지요.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그 문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승리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죄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구체적인 전략도 있습니다. 8장 7절하고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8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준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켰다. 그가 쳐든 순간 복병들이 잠복하고 있던 그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성을 가리키자 복병들이 일어났지요. 이건 출애굽기 17장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참겠던 그 전투가 승리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도 끝까지 그 말씀을 행하면서 26절에 여기 보면 그의 손을 끝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뭘 하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승리. 25절 넘겨주세요.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께 함께 다시 하면, 도전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다 보면 또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30절에 35절 보면 30절에 32절 그 뒤에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로 주님께 드렸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승리 후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로 끝을 맺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가.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작은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죄예요. 혹시 여러분 삶에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까?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합리화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영적인 패배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지요. 아간과 같이 이건 모르겠지 하면서 땅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 놓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날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하신 분 있습니까? 영적으로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죄를 범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시 시작은 승리로 가게 하십니다. 한번 실패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구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우리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내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와 싸우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